오늘 우리 역대하 우리 20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브라가 골짜기에 그 경제 축복, 브라가 골짜기에 임했던 경제 축복이 남한의 40일을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40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5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목회 방향은 우리 온누리 교회 복지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새 가족이 우리 온누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모든 것 다 100%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영합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 중, 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학원 가지 않고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아마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 장례식장도 우리 온누리 교회 상조에서 이렇게 좀 헌신하고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전도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시고 하면 우리 총회하고 상조회하고 조인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 조인을 맺어가지고 그거 제가 소개하면 한 3분의 1 가격으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지금 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 복지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앞으로는요 시대가 여러분 교회만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복지입니다. 복지. 다행히 하나님이 저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건물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마음껏 붕대고도 남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한의 40일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경제 축복이 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그렇죠?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한 나라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세요. 아직까지 남한의 40일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가 절대로 문제 사건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도 저희의 마음속에 맺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저 마음속에 늘 제가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복지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니까 한 가정이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제가 여러분 24시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의 그 기요사키이십니다. 이 책에 보면
부자의 길이 따로 있고 가난한 길이 따로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부자도 부자가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부자 될 만한 능력이 있어도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에 사업에 도전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고 여러분 내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만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만드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만드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복지 시스템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군포에 교회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저 분당에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보면 초, 중, 고등학생들 학원을 안 보내요.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성적이 거의가 다 탑이에요. 왜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방과후 교실에서 여러분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이 어떤 학교에 가도 여러분 거의 탑이야 탑. 거의 전교에서 여러분 10등 안에 다 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도 방과후 교실 이거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우리 온누리교회도 교수도 있고 여러분 하여튼 학교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보면 우리 이진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무처장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학생들의 진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가 하는 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이준수 장님한테 부탁하면 이준수 장로님이 안 가르쳐 주겠냐. 정말 우리 이준수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십니까?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일반 학원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성적만 올린다니까요. 성적만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보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무조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쪽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여러분 대원외고 다 다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구청장 정도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배출해야 되지 않냐. 아멘. 그런 축복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배경이 바로 뭐냐? 복지 시스템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30, 40대 우리 아줌마들 자기 전문성 가지고 빨리 전문성을 개발하세요.
나중에 60살 돼가지고 복지 딱 해서 여러분들 봉급 주면서 교회 헌신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노래방 가서 여러분 뭐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노인정에 가서 고스톱 치지 말고, 예, 연세에 드셔서 봉급 받으면서 여러분 세계복음 하라니까요. 복지 시스템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나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이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점쟁이 말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운명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주팔자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손 오는 날, 손이 있는 날,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낳는데 날짜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되고, 여러분 나오면 놓으면 돼요. 아멘. 이사 가는 것도 우리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집 주시면 가면 되고, 안 주시면 좀 기다리면 되고.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절대로 얽매이는 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얽매인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불편하다, 율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찬송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된다,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아마 역대 가수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 가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엘비스 여러분 프레슬리입니다. 프레슬리. 그의 어머니는요, 그를 5살 때 점쟁이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점쟁이가요 엘비스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너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몇 살에 죽는다고요? 43살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점쟁이가. 그 여러분 엘비스는 인기 가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지만은 마음속에 날 나는 43살에 죽는다, 43살에 죽는다, 이 점쟁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 내가 43살밖에 살지 못하니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방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려고 여러분 술과 마약에 빠져 살다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엘비스는 43살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스타 가수를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어줘서 여러분 결국은 43살밖에 살 수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엘비스가요 점쟁이 말을 듣지 않고 교회 가서 여러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운명이 바뀌어졌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가 아니고, 복음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얽매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여러분들이 해방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운명에서 해방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엘비스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 속으로 집어넣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타락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내가 운명에 매이게 돼요. 왜?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운명은 여러분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뭐가 잘 안 될까? 그러면서 운명을 탓하고 자꾸 내 팔자를 탓하신 분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는 안 되는 팔자인갑다.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도 여러분 한 두세 번 실패하면 아이고 내 팔자는 사업이 안 되는 팔자인갑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의 40일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운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난의 운명이 경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40일을 시작하는 것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40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째로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은 일심전심 지속의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국가가 형통케 되는 축복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불화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회복의 골짜기입니다. 경제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입니다. 유대 7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 연합
국가의 침공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이 위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비보를 듣고요, 대적할 만한 군사력보다 그는 전적으로 군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오늘 나오는 이 브라기의 골짜기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골짜기입니다. 가난을 여러분 경제 축복으로 바꾸는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북왕궁 이스라엘에서는 악명 높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렸고, 남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고,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24시간 전쟁만 준비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력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합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군대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갑자기 몰려온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는 정말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위기가 올 때, 정말 전쟁 중에 오직 의지했던 신앙의 고백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자,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너무 군사력이 적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 어떠한 위기는 어떤 문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이 군인들에게 줄 수 있는 미션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여러분 이 미션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방에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군인들이 따라주겠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전 군인들이요 숫자적으로는 안 되니까 2판 4판이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왕의 군대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갖고 다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다 죽고 멸종할 때까지 자기들끼리 싸웠다. 여호사밧 왕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면 힘이 안 생겨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힘이 안 생겨. 내가 지금 저 안 되는 사업을 바라보면 힘이 안 생겨.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내 사업처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연합군은 여러분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만이라도 기도해봐라.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든 40일만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라. 이것이 경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전선주 집사님 계시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키우는 것도 고생이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지원이를 딱 낳았어요. 셋째 아들만 딱 3명 낳았어. 내가 신방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앞으로 집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집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멘. 그래도 어느 날요, 지하실에 살다가 보니까 지하실에 가서 보니 곰팡이 많이 피어요. 애들 못 키우고 더라고. 나 기도했다니까 신방 갖고, 하나님 2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1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어느 날 1층 딱 올라갔어. 이번에 와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는 2층에 사는 동서가 아파트 사업 간다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전손 집사님이 혼자 다 쓰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시댁에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 40일 기도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집에서 또 여러분 장안동 다락방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밖에 없다. 40일 만에 집을 샀다. 아멘.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손정한 장로님은 40일 동안 새벽 예배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졸면서도 새벽 기도하시고, 조는 것도 이뻐 죽겠어요. 아멘. 그냥 침 질질면 조는 것도 그렇게 이뻐 죽겠어. 하여튼 보면
근데요, 미국의 혁수가 여러분 이번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 이 회계 담당하는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려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려면 여러분 비자가 나와야 된다네요. 그럼 미리 500만 원을 신청을 연해야 된대요. 근데 손영한 장로님이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요, 이유도 없이 500만 원을 이번에 혁수 비자 내는데 여러분 뒤에서 대줬어요. 스폰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아이고, 40일 동안 500만 원을 벌었다. 40일 동안 500만 원 번 거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인가? 17만 5천 원입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한 번씩 나오는데 17만 5천 원 준다고 하면 다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 안 해요. 믿음 가지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40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는 40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 전도신학원, 복지 시스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난의 위기가 기도로, 경제 축복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은 일심전심 지속의 말씀 성취의 결과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는 방법,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강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이기고 올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경제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자꾸 술 먹다가 친구 말 여러분 듣다가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이상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실컷 퇴직금 다 갖고 이상한 사람한테 돈 줘서 다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왜?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 축복 받고 싶거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형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누구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아니 누구를 신뢰하라? 마지막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기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야, 목사님. 어려울수록 여러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강도 말 듣지 말고, 사기꾼 말 듣지 말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목사님을 괴롭혀야 된다니까. 어려울수록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안타까운 거 있어요. 보면 어려울수록 이상하게 목사님 와서 상담은 안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는 부탁 않고, 목사님은 신뢰 안 하고, 누구만 신뢰하냐? 이상한 사기꾼 신뢰해 갖고 그쪽에다 돈 다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저 눈에 보여요. 아예 아이고 두드러 패갖고 말리고 싶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에?
내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정말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라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은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신뢰했더니 여러분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불화가 골짜기에 경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요즘 점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자살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1.5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 자살률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자살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가족이나 우리 민족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첫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48.2%. 그 다음에 가정불화가 15.4%. 고독과 외로움이 12%랍니다. 자, 중소기업 사장들이 여러분 자살할 거의 99.9%가 여러분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서 자살을 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반이라니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반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을 막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은 영적인 걸 가지고 해결하고 육은 육적인 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참 사람 미워합니다마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누구냐? 그러면 막 외모도 거지처럼 하고 댕기고 보면 뭐 아주 육을 신경을 안 쓰면서 뭐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나 타치하지 말라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 거라고.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 기도 전도하는 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육이 피곤하면 여러분 쉼을 얻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은 육에만 신경을 쓰고 또 너무 신비주의자들은 영에만 신경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규모가 뭐냐? 영적으로는 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고 내 육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요새 여러분 멋있는 남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멘. 오늘 바자회 하잖아요. 오늘 바자회 하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입고 올라다가 오늘 안 입고 와서 주일날이라 내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우악이 있어요. 이거요 제가 이 바자회 때 작년에 제가 여러분 산 거예요. 그러고 그걸 입고 내가 일본 갔다 아닙니까? 일본 갔더니 이종호 선교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옷을 유럽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유럽에서 산다고. 그래서 제가 바자회 때 샀다 이 말을 안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 사준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 항상 겨울 되면요, 제가 바자회 때, 작년에 바자회 때 입었던 그러한 여러분 그 우악 입고 다닌다니까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을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러고 오늘 내가 당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는 돈 줘놨어. 지금 이현심 장로님한테 돈 줘놨어요. 3,000원 2,000원이 아니고 몇만 원 줘놨다니까. 마음껏 골라주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골라주실지 지금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바자회 하는 것도 우리가 겨울철에 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밥 한 끼에도 5,000원, 7,000원, 8,000원이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면 날 식사값을 받잖아요. 몇천 원씩.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정말 다 무료로 드리잖아.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 서울 시내요. 그런데 바자회 또 좀 내놔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너무 율법적인 목사님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요, 나사로를 본받으십시다 그렇게 설교해요. 나사로는 영적인 것만 충만했지 삶 자체가 거지였어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 나사로가 되고 육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삶을 누린다니까요.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결혼할 때 제발 얼굴 보지 말고 능력 있는 남자 골라라. 아멘. 얼굴 잘생긴 거는 3개월이다. 그러나 능력 있는 남자는 평생 행복한 것이다. 근데 꼭 결혼할 때 보면 눈이 멀어갖고 능력 있는 남자는 안 보이고 여러분 얼굴 잘생기는 남자만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충만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는데 어느 정도 경제 축복을 받았냐? 자, 25절 26절 한번 봐봐요. 오늘 25절 26절. 자, 우리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자, 우리 집중해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땅 다 차지했어요. 땅, 부동산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얼마나 25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물건, 의복, 재물, 보물이 많든지 군인들이 며칠 동안 주웠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물건, 재물, 여러분 뭐 의복, 보물 이거 3일 동안 주워 담았다니까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다 부자 된 거예요. 아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다 부자 됐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전쟁에 승리했더니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의 모든 보물이 다 내 것이 됐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 축복이 내 것이 됐다.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40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느 정도 부자가 되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여러분 금괴가 가득 차도록. 통장이 가득 차도록. 아멘. 통장이 가득 차도록 축복받기는 그 통장에 마이너스라.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창고에 가득 차도록, 금괴에 가득 차도록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엘리트로 키울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자 이제 불화가 골짜기의 모든 보물, 의복 3일 동안 다 갔다가 보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여유가 생겼다니까. 그러고 소문이 났어요. 아 여호사밧 왕을 따랐던 군인들은 다 부자가 됐다네. 부자가 됐다네. 이것이요 여러분 연합군에게 다 전해진 거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군의 소원이 뭐냐?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강이 임했다. 여러분 경제 축복,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경제 축복 받아야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누구누구 장로님 이번에 축복받을 시간표다 이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요, 아 이번에 누구누구 장로님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말해가지고 한 번도 빗나간 적 없어요. 다 축복받았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장재천 장로님 같은 경우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IMF 때 사업 여러분 망해가지고 여러분 신용불량자에다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더라고. 장로님 이번에 축복받을 시간표입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다니까요. 얼마나 집이 어렵냐 그러면 지하실 사는데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그걸 나 옛날에 장재천 장로님 집만 가면요 이마 찌고 온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 주시더니요 회사 사장님이 되시고 아파트 사고. 아멘. 그 아파트도 지금 재개발돼 갖고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딱 축복하더라고. 아 이제 가정에 평강이 임하겠구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경제 축복받아야 평강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마디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 가운데 알렉스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코스메틱. 거기에 사장님이 누구냐 그러면 김미옥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김미옥 사장님이 오빠가 경영하던 화장품 회사가요 20억의 빚에 시달리자 이 김미옥 사장이 오빠를 대신해서 사업을 맡았어요. 20억 빚을 지고 사업을 맡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진짜 40일 동안 우리 코스메틱의 화장품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40일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쳤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면서 오직 40일 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서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를 주셨어. 그래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부 조직을 다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중 아이디어가 히트를 쳐가지고요 20억 빚진 이 화장품 회사를요 2006년에 매출액 528억, 2012년에 매출액 2천억 올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김미옥 사장 그 간증을 보니까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지금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통령도 재벌도 뛰어난 학자도 인기 연예인도 모두 나름대로의 고통은 다 있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불화가 골짜기 회복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는 40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이 불화가 골짜기의 이 가난을 경제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딱 자랑하세요. 나는 이제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을 체험했다. 여기저기서 자랑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나만의 40일을 찾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불화가 골짜기의 모든 보물들이 다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숨은 경제, 불신자에게 주고자 하는 경제, 하나님 다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40일 동안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불화가 골짜기에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